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네. 자, 이것은 시입니다. 우리 시인 이혜인님의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들은 보통 아름다운 걸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다워서 감사하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감사가 나오고 또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또 웃게 될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감사를 하죠. 자, 그러나 시인은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면 아름다워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따뜻해지고, 감사하면 웃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기 카자흐스탄 또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였대요. 감사였대요. 그 감사가 자기로 하여금 버티게 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견디게 되었고 이기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생겨야 그때서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감사하면 모든 게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모든 게 따뜻하게 보여지고, 감사하면 모든 게 다 웃게 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말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는 건지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나쁜 일이 생겨도 이 나쁜 일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빠짐없이 이 예배를 드려도 그저 아무런 마음 없이 찬양하고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또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요, 감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금은보와 헌금을 갖고 와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색함으로 드러납니다. 인색함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란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갚고 싶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사라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지는 거죠.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아까운 거예요. 헌신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서 결국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인색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모아왔던 결혼 지참금,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참금인 것이죠. 근데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또 자신의 재산 전부였던 2렙돈,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부였던 것인데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전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한 드림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드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들여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향유옥합을, 제자들은 향유옥합을 그걸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따졌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2렙돈, 그 자그만 동전 2개를 헌금했던 이 여인이 지금 이곳에 더 많이 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뭘 보신 걸까요? 액수를 본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보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내 안에 질병이 있지만, 아직 내 안에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감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그 집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에게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불행하게도 그녀는 14살 때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녀는 집을 뛰쳐나갔고, 그의 삶은 그로부터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마약 속에 빠져버리고, 또 아무거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체중은 107kg까지 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또 영화배우로, 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의 재산은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7,180억의 자산가로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비참했던 그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지은 책 중에 제가 그녀 이름을 얘기했나요?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지은 책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또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 꼭 밥은 먹잖아요. 그 밥 먹는 것처럼 빠짐없이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했던 것 5가지를 꼭 일기 속에 적었습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얄미운 짓 하는 저 동료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그걸 다 감사로 여겼다는 것이죠. 오프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꼭 쓰세요. 이것은 당신의 하루와 인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세상이 참 풍성하다고 느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지요.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절대 충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없는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거 있는데 나는 없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 자꾸만 이렇게 자기한테 없는 것만 보면서 남들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가진 게 없습니까?
가진 것을 보자고요. 가진 것을 보고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프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제가 컵을 저기다 뒀는데 컵 안에 물이 반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컵의 물을 보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있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기쁠까요? 그렇죠. 반씩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자신은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상황의 탓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바로 우리의 그 관점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상황, 환경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감사 5가지를 한 이유는 정말 그것이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감사를 버릇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난 가난 속에서 또 엄청난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마약 속에 그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역전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 때문에.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재능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지금의 그 위치에 그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예,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라. 왜? 감사하면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버린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 관점이 자기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아주 불행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쪽과 북쪽이 딱 갈라져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계속 공격해오고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정말 백성들이 괴로우면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평안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왕이
오히려 더 폭정을 행했던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강포는 바로 여호야김 왕의 강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당시 여호야김은 강포,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렀고 패역했고 겁탈과 변론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가득 찬 말로 1장, 2장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불만을 폭발해요.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고 불평하고 성토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그 나라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그런 자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하박국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냐면 자기는 지금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로,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지금 현실의 그 어려움만 보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데,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그것만 보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금 도우시고 이끌어주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것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장 나한테 지금 힘들다고, 당장 나한테 지금 어렵다고 그거 보면서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름다워야 감사하고 행복해야 감사하고 따뜻해야 감사하고 웃게 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뭐든지 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감사하고 나쁜 일이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